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8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이 가장 읽기 어려운 성경 말씀 중에 하나예요. 38장을 읽을 때마다 좀 난처합니다. 그냥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의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를 하세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으시니까 이 내용을 중간에 넣으셨겠지요. 자, 유다 가정의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이에요.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라는 말씀은 요셉을 팔고 이제 시간이 꽤 흘렀다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유다가 자신의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이 아둘람은 헤브론 골짜기에서 약 북서쪽으로 24km 지점에 떨어져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자, 히라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유다가 가나안 사람들과 이제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 5절이에요. 2절입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동침하여 세 아들들을 갖게 됩니다. 이름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아들 이름은 엘,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 이 세 아들들을 낳고요. 시간이 흘러서 이들이 이제 결혼해야 할 때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엘에게 결혼을 시켜주게 됩니다. 자,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다말이라는 여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죽이세요. 어떤 악을 행했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이셔야만 할 정도로 악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낳게 하십니다. 그 당시에 형사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제가 그 성탄절날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형이 사망하면 그 가정에 자식이 없을 경우에 형수님을 동생이 취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를 이어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홀로 된 여인인 형수님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살게끔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동생이 오난이라고 그랬어요. 오난이 형수님과 결혼하고 대를 이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오난이 형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자, 10절이에요. 10절.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하나님께서 오난의 태도를 악하게 보시고 그 둘째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아마도 유다가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첫째 아들은 뭐 죽을 수도 있었겠다. 정확히 하나님이 치셨는 거는 모르니까 어떠한 사정이 있었겠지 생각했는데 둘째 아들마저 죽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 그 당시에 무려 4,000년 전에 사람들 입장에서 누구를 탓하겠어요? 다말을 탓하는 거죠. 저 여인이 들어와서 우리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다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으면 뭐 서방 잡아먹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죄 없는 며느리를 타박하게 되고 그 여인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유다 역시 불안합니다. 큰아들에 이어서 둘째 아들까지 죽었어요. 이제 셋째 아들이 있는데 이 셋째 아들마저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셀라라고 그랬죠.
그러니 다행히 유다 입장에서는 좀 다행인 게 아직 셀라가 좀 어렸어요. 그러니 이 아들을 주기가 두려워서 이제 대안을 하나 제시합니다. 자, 11절이에요.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의 본심은 셀라를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셀라도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염려했어요.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라는 것은 이제 핑계고, 그러니 너는 너의 아버지 집에 고향 땅으로 가 있어라.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시간이 흘렀고요.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마저 죽게 됩니다. 얼마나 유다가 마음이 속이 여러 가지로 상했을까요? 자, 그 후에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가게 됩니다. 자,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가 딥나로 오게 됐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양털을 깎기 위해서. 자, 그러자 결단을 합니다. 14절이에요. 14절입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셀라가 장성했어요. 그런데도 자신과 결혼해 주지 않는 시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대를 잇기는 이어야겠고, 그런데 방법은 없고 다른 사람에게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자신의 나름의 대안을 택한 것이 시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몸을 파는 여인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자, 그래서요, 결국 이 몸을 파는 여인으로 꾸미고 그의 계획대로 유다가 다가와요. 17절 18절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이 몸을 파는 여인과 이제 하룻밤을 보내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제대로 된 화폐가 없고 물물 교환에 의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가를 염소 새끼를 주겠다. 염소 새끼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담보물을 주라. 그래서 도장, 끈, 지팡이 이것을 담보물로 주고 하룻밤을 자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덜커덕, 이게 무슨 진짜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죠. 며느리가 몸을 파는 여인으로 꾸미고 그때 마침 시아버지가 오고 하룻밤을 자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막장 드라마 중에 막장 드라마예요. 자, 나중에 유다가 약속대로 염소 새끼를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보내서 그 여인에게 주게끔 합니다. 여인이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심지어 그곳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 이 동네는 살지 않아요 라는 이웃 주민의 말을 듣습니다. 이쯤 되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을 텐데, 그러겠죠. 자기의 도장, 지팡이, 끈도 사라졌고 그 여인도 사라졌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뭔가 마음에 굉장히 큰 긴장을 하고 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는 중에 24절 이런 소식이 들려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 석 달이 지나고요. 이제 다말이 배가 조금씩 불러올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답니다. 행음했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확 돌아버렸다라고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아요. 화가 너무 나서 꼭대기까지 오른 거죠.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서 근신하며 지내라고 했는데 임신을 덜커덕 했대요. 그러니 이 미움이 확 증폭이 돼서요, 불태워버려라.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돌에
던져서 돌에 맞아서 죽거든요. 그 여인들은. 근데 불태워 죽여라라는 것은 굉장히 과격한 거죠. 그만큼 유다가 화가 많이 난 겁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알려질 시간이 되었어요. 25절 함께 봅니다. 25절 시작.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자,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곧 불태워 죽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도장, 끈,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이 주인이 나를 임신시켰다라는 거죠. 그때 유다의 표정이 얼마나 새하얗게 됐을까요? 만약에 유다가 정말 악한 사람이라면 내 거 아니다, 뭐 그냥 그랬을 텐데 그럴 수는 없었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유다인데 유다가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자, 26절입니다.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며느리가 옳음을 인정을 합니다. 내가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며느리가 결국 극단적인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말은 쌍둥이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요.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말이라는 여인, 이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하시고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 가문의 계보를 잇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어쩌면 이 새벽에 읽기 힘들 정도의 막장 드라마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와 다말을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의 거의 앞부분에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야곱이 낳은 넷째 아들 그 유다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고는 아마 일반적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나름 자칭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이 창세기 38장을 빼버리고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도 이 3절을 마태복음 1장 3절을 빼버리고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유다도 부족하고 다말도 부족합니다. 다말도 부족한 거죠. 아무리 자신을 통해서 대를 이어야 간다고 해서 그 여인의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에게를 유혹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고 시아버지 역시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은 것도 문제고 그 여인을 찾아간 것도 문제고 다 문제인 거예요. 다 문제인 게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가 다 문제예요. 아우 나는 이런 일을 안 하는데요. 이런 일까지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아들 유다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다말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인으로 세워주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12지파를 세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거룩해서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세워주시고 아들, 딸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전적인 은혜입니다. 완벽하지도 않고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종종 늘 남을 정죄하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예수님 믿고도
늘 입을 여시면 다른 사람 이야기, 다른 사람 정죄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건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다니까요. 다 유다고 다 다말이라니까요. 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는 엄청난 일을 허락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 피로 우리가 용서함 받았기에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내가 살았고 다른 사람도 살았기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허물을 내어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입을 열 때 정죄와 판단이 아닌 용서와 사랑의 말, 회복의 말, 격려의 말만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와 다말 같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만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모두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 통독대행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유다와 다말 같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버지여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말입니다. 우리가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교인 통독대행진이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한 주간 동안 남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열며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버지와 제1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쥐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와 다말 같은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과 같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건져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그것만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 때 사랑과 격려의 말만 하게 하시고 정죄와 판단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통독제 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빠지고 고통받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회복을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